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 입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입다의 특징은 정통성의 부족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졌는데요. 자, 11장 11절 보시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입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인증을 받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고민 중이시잖아요. 사사를 세울까 말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그 사이에 인간들이 먼저 사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자, 사사를 세우는 인사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 데리고 왔어요. 어찌 보면 이는 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인사권에 대한 월권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자비하심이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사사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29절, 11장 29절을 보시겠는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이 11절과 29절 그 사이 12절부터 28절은요, 암몬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말싸움이 오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항상 말로 먼저 싸우잖아요. 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막 이 새끼 저 새끼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말싸움이 오가는데, 이 말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하기도 하고, 또 말싸움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전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12절에서 28절의 긴 그런 이 입다의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이 분명히 암몬의 침략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을 침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야훼의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드신 것이 아니라 이 야훼의 전쟁은 정당성을 확보한 전쟁이고, 이 야훼의 전쟁은 또한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이다. 자, 하나님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사사로 인정해 주셨고, 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입다를 사사로 인정해 주시는 이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자,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제 표식이지요. 자, 그래서 사사기 11장 32절 33절은 야훼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고, 입다가 그들을 크게 무찔렀으며 암몬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입다가 수행한 전쟁은 이전의 사사들의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 온전한 야훼의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서원을 하는데요. 입다, 말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 서원에 이제 큰 문제가 있고, 이 서원의 이야기가 이제 입다 이야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죠. 자,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에,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다. 자, 이따가 서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인신제사를 드린다. 자,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 서원은요, 잘못된 서원입니다. 어리석은 서원입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6장 34절에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전쟁에 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증표를 요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양털만 적셔 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거꾸로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적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요. 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큰 능력으로 막 적을 무찌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도 삼손은 여전히 어리석게 자신의 사명을 뒤로하고 여자에 푹 빠져 삽니다. 성 중독에 걸린 사람이 삼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사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음이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은사 사역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은사 사역자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은사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무례하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용납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의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옳아. 그 사람의 행동은 무조건 옳은 거야. 라는 맹목적인 충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능력이 선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능력이 그 악의 행동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흠없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여러 가지 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사람을 그 모든 행동을 다 우리가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행동, 잘못된 행동, 타락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